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0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가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이칠까.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두름 안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재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8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추석 연휴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전처럼 음식을 만들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휴가와 같은 첫날을 보내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추석 전날의 고향 풍경은 노래자랑이나 씨름대회, 마을마다 잔치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잔치와 행사는 거의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추석이 지난 다음에 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행여나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까봐 오지 말라는 부모님들의 배려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에 가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나의 출생과 성장, 생활의 배경이고 삶의 시작점입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유 역시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지요. 결국 가족은 내 삶의 뿌리이고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족이 주는 우리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 삶의 지표이며 정체성 방향입니다. 마치 차량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데려다 주는 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결코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들의 정체성을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밝히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관심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나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주로 7교회에 대하여 주로 집중적으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고 실제 현존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독자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말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에는 편지를 읽는 독자의 정체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정체성을 갖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서 해방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슬프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빼앗긴 35년의 역사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약탈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부의 힘으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들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부의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힘이 없기에 예부로부터 힘을 받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무 잘 아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존재의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물음에 대하여 아니요, 조금이라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즉시 속히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께 속해 있는가? 나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은 우리의 신분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의무와 그 나라의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때에 해에서 발이 묶인 교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는 국적기를 투입하여 그들을 무사히 귀국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땅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를 담당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축복하는 일입니다.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번제, 소제, 거제, 소제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소통, 연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일, 소통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명입니다. 또 다른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께 기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가위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속해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며 또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해방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묻고 물으며 대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아니요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제사장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가위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온전히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소통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3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니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가는 우리의 친구들 강력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복된 한가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는 모든 손돌교회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